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노라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의 제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던 마음과 하나님 되어 있던 높아져 있던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38년 동안 연약함과 병든 몸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자기 자신에게 기회만 온다면 이 약함과 병듦이 고쳐져서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한 병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설교 내용과 지지난주의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스킵하고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본질의 다른 문제들을 좀 다룰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3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 율법의 규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그 제물의 양들이 실로 엄청났는데요. 예루살렘 성에는 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만 따로 출입하는 그 문이 따로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희생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귀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베이트, 집, 헤세드, 긍휼, 은혜. 그래서 긍휼의 집,
은혜의 집, 그런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색을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좀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는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아마도 그곳에 남겨져 있던 한 전설 때문이었는데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그 동안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 몸을 씻는 사람인 병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구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집, 은혜의 집으로 이름 붙여진 이 연못 주변은 아마도 온전한 삶, 새로운 삶을 얻어보고자 했던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들, 단 한 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그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이기적인 열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 치열한 경쟁의 장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름과 너무 동떨어져 있죠. 이름의 의미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장병이 있는 사람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이거 조금만 참고 뛰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만성 신부전증에 걸리는 사람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다리를 못 사용하니까. 지금 그 와중에 38년 동안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은요, 그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의 치열함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그 가능성을 한번 붙잡아 38년간의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새 삶을 얻어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 그 물이 동할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도 거의 매일 그 연못 주위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이나 친척 누군가가 그를 그 자리에 데려다 주었겠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저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0%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 하나 붙잡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무력함과 가능성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죠. 지금 무력함과 가능성 없음 보시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따라오십시오.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확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의 행태들이에요. 조금 더 고상하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행태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과 똑같아요. 치열한 경쟁과 대결 구도 속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과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서로 더 빨리 자기 욕구를 쟁취해내고자 내달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치열한 경쟁의 장.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말한 것처럼 The war of all against all,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들의 의지나 노력,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처절함을, 그 적나라함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만 동하기만 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아니 폭력을 동원해서 그 어떤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고서라도 제일 먼저 그 먼저 솟아오르는 물을 차지하고야 말 기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 힘이나 의지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요.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38년 동안 그 연못가로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겠죠.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행복이 나의 의지나 노력, 열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요. 내일은 또 낫겠지. 그리고 나의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복을 쟁취해 내고야 많은 자들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청년들. 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마치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고상한 방법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치열하고 비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참된 평안과 행복, 만족을 얻는 데는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가운데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고침과 회복과 나음을 얻어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그 의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전과 동일한 결과만을 손에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는 예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아닌 나의 이해 관계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자, 잘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지금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보다 먼저 누군가가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 안에 먼저 들어갈 힘이 있다면, 아니 조금의 운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분명히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38년 동안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39년째, 40년째, 아니 50년째 그가 이 땅에서 눈 감는 순간까지 그 연못 주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유롭고 싶지만 전혀 자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틀에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을 가지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앞에서 전혀 긍휼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그 치열함과 경쟁심만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서 내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군집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은혜의 집 앞에서. 긍휼이 있어야 하는 곳에 인간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십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참 답답하고 처절한 대답이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이 대답해야 될 것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은혜의 집 앞에서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지금 자신의 앞에 서 계신데,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낫고자 라고 묻고 계신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난 38년 동안 실패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더불어 약간의 운만 저에게 함께하기만 하면 저도 이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행복한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의 바람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빠르게 그를 안아서 못에 넣어주시는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셔요. 그때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께서는 어떤 행동이나 인간들의 방식인 남들보다 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방식이 아닌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들어갈 여지조차 없는 오직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원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들어서 연못에 넣어달라는 그 방식으로 그를 낫게 하셨다면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신이 생각하거든 그 방향으로의 삶을 돕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늘 자신이 원하는 방식,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루어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만 하나님께 자신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요구하는 전혀 은혜는 모르는 이기적인 아담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 마쳤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삶의 사슬,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의 사슬, 죄의 그물을 빠져나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유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은 더 죄의 사슬에 옥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들의 연약하고 틀어지고 죄의 사슬에 꼬여버린 삶을 덮어버리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유할 수 없는 이 삶의 틀, 서로가 자신의 욕망을 먼저 채우고자 베데스다로 돌진하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릴 때예요. 그러면 이 현실, 물질 세계를 지나가면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이 존재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어떤 것도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획득한 소유들, 자신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더 인정받는 것, 자신의 의지나 판단 등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문제를 신앙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가치들, 재화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음을, 그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함을, 그 은혜만이 나를 이 현실, 이 물질계를 넘어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 저에게 있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저를 향한 주의 사랑만큼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이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보이는 물질계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실존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이며 악한 자인지 내 의지와 추구가 항상 이기적임을 알아가고 이전 나의 삶에서 그 절대적이던 나의 의지, 내 고집, 내 자존심의 날개가 꺾여가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서 그 긍휼과 은혜로 기쁨과 자유의 날개를 펼쳐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들로 내 즐거움이나 이 땅에서의 삶의 요구들을 채우기 위해 이 시간들을 허비해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했던 그 방식을 여러분들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놓지 않으시면 절대로 온전하고 자유롭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38년을 지나 39년, 40년 여러분들 계속 그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실패와 반복을 계속하시다 이 하나뿐인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허비하고 후회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이 세상에 뿌리 박혀 이 세상의 자원들과 의지로 살아가던 우리의 뿌리가 뽑힘을 당하고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살아가는 힘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믿음의 행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의 욕망과 추구, 처절함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게 조금의 운과 나의 의지가 좀 더 잘 발현되면 다음에는 저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던 하나님, 이것을 꺾어주십시오.